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4편은 그 배경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져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또 고통을 당하는 이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기도이지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경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런 기도예요.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러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를 늑대의 소굴로 집어 넣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들 자체가 좀 듣기 거북한 표현들이죠. 또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실 텐데 지금 결국 우리를 이러한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힐 양 같은 처지에 처하게 하신 건 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깨어나서 제발 좀 이 문제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지금 주무십니까? 그만 좀 주무십시오. 얼른 일어나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26절에 가면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그 어떤 한 분이 큰 대기업이나 혹은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에다가 피켓 걸고 꼭 1인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심정이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태도가 정말로 목에다가 피켓 걸고 1인 시위, 우리 아들 살려내라, 당신들이 우리 아들 죽였다, 뭐 1인 시위하는 부모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 막대 먹은 사람일까요? 막대 먹은 사람이 쓴 시편을 뭐 시편이라고 하기도 그렇겠지만 막대 먹은 사람이 쓴 글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 리가 없겠죠. 1절부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이 온갖 수모와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우리 민족들이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심정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을 뿐인데,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을 뿐인데,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마저 나에게 뭔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좀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제가 어제도 이제 하은이 데리고 이렇게 조대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어제 이렇게 CT 촬영하고 이제 하은이가 이렇게 갑상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자꾸 목에서 쉰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이렇게 물을 마시면 자꾸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갑상선에 혹이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이 이렇게 커서 성대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 쪽을 자극을 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이라도 이제 갑상선에 혹이 생겼나 싶어서 한번 이 목소리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하니까 CT 찍어보자 해서 어제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큰 무슨 혹이 있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하은이는 이 갑상선 크기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미관상도 이렇게 목이 튀어나와 보이고, 또 이제 호르몬이 계속 과다 분비가 되니까 이게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또 이제 호르몬 과다 분비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래도 조절이 안 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성인이 되면 이 갑상선을 수술해서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수술입니까?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또 칼을 대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 평생 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조절약을 또 계속, 이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약이죠. 이거는 보충해 주는 약을 또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좀 낫겠는데 이게 자식이 그러니까 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참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질문도 생기기도 하고, 오늘 이 시편이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참 설교하기 힘든 그런 상황, 설교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거나, 뭐 우상 숭배를 했든지 하나님을 떠났든지 뭐 그래서 하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설교하신 겁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기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조차도 설명도 잘 못하겠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질문을 했어요. 고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불면증입니다. 그 30년을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불면증을 겪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첫 답변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납득도 안 되고 너무너무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또 환난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1900년에 중국의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해에만 188명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 50년 동안 중국에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188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한두 명이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요. 그럼 보통 한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면 굉장히 다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게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50년 사이에 그 1900년대의 성도 수보다 10배가 증가해서 중국 교회 성도가 70만 명이 됩니다. 그게 1950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잖아요. 중국이 공산화가 돼서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것은 제국주의의 문화 침략의 결과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사역자들을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작교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돼요. 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공산화 교육을 시키고 모든 삼작교회는 중국 공산당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원고 하나부터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또 중국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피바람이 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또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만 명의 중국 교회가 7천만 명으로 100배의 성장을 합니다. 그 50년 사이에 1900년대에 일어났던 의화단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홍위병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잡듯이 잡았습니다. 이잡듯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0년 사이에. 근데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70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성도는 부흥을 합니다. 그때 한 투옥되었던 중국 교회 지도자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투옥이 돼서 20년이 넘도록 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음 들어갔을 때 20년이 넘도록 수감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은 절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옥이 돼서 공산당원에게 신문을 받는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라고 질문해서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제 주먹이 날라오는 겁니다. 머리로 또 막 얼굴로 뭐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가 쓰러지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발로 짓밟는 겁니다. 한 번은 항상 수갑이 손목에 채워져 있으니까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잡고 막 있는 힘껏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갑이 뭐 좋은 수갑이겠습니까? 그 수갑이 짓무른 손목을 파고 들어가서 손목이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손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문당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건강도 잃고 뭐 재산도 잃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이 보면 다 나보고 뭐 예수 안 믿는 뭐 가족들, 친척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주변 사람들도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고. 여러분,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일찍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교회 지도자가 이제 제수들이 밥 먹으러 나간 그 틈을 타서 감전돼서 죽으려고 이게 전구 있는 데다가 전구를 빼고 수갑을 거기다 갖다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력이 약해서 그랬는지 감전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알려줬대요. 전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갑 자체가 이 전류를 분산시킨다고.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음성이 3번 연거푸 후 또렷이 들린 거예요. 저는요,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솔직히 하나님, 안 족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 족한데요. 하나님, 안 족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무슨 은혜가 족합니까? 예수 믿겠다고 한 것 때문에 20년 수감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고문을 당해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 그래도 이 공산혁명으로 중국교회는 침몰 직전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모택동이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교회를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때는 삼작교회까지도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수감되고 성경 다 불태워지고 성도들 투옥되고 목사님들은 잡혀가서 신문 받고 교회는 완전히 붕괴되고 성도들은 재산은 몰수당하고 뭐 성경들은 하여튼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끌려가서 맞아 죽기도 하고 그냥 투옥되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50년 만에 70만 명이 7천만 명으로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도자가 공산당원에게 질문을 받아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모택동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모택동 동지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만약에 거기서 갈 수 없다고 말하면 그대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때 정말 이 지도자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밤낮으로 기도했고 또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을 이어갑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린 시대요 구원받을 때라.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고위 관료가 책상 위로 올라가서 이분을 멱살을 잡았고 바닥에다가 내팽개친 거예요. 네가 이 기회에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하나하나 이겨 나간 겁니다. 모택동이 죽고 그 핍박의 시기가 끝나고 삼자교회도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1977년부터 중국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중국 내부에서조차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으로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택동이 죽고 딱 핍박이 끝나자마자 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으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터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공원이나 공터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매 주일마다 7천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도 모이고 공원에서도 모이고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핍박을 안 하니까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요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혁명 시대 때요 모든 성경이 불태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이지 않겠어요. 20명, 30명 몰래 모이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의 간증인데 50리 안에 성경이 한 권이 없는 거예요. 50리 안에. 그러다가 어디에 성경이 발견됐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로마서 12장부터 계시록 딱 11장까지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타다가 누가 이걸 몰래 탄 것을 빼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 성경을 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당시의 자전거 한 대는 지금의 자동차 한 대 값이었거든요. 근데 자전거 한 대와도 성경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빌릴 수도 없으니까 그 수십 리를 걸어서 가서 며칠 동안 성경을 베껴오는 거예요. 몇 달 며칠을 성경을 베껴서 딱 가지고 오면 이제 성경이 왔다는 소식이 가정교회 안에 이제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너무 성경이 귀하니까 성경을 얼굴에다 대보고 이쪽에다 대보고 서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얼굴에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표지는 다 지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느라고. 성경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해서 그 성경 한 권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다른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을 고난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분명한 건 믿음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힘 다해, 내 뜻 다해,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